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기를 기다리는 4주간의 시작이자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먼저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강단에는 5개의 초가 있고 또 초를 감싸고 있는 어드벤트 리스라고 하죠. 그 화관, 상록수로 만든 대림절 화관이 있습니다. 이 푸른 상록수 잎으로 만들어진 이 화관 리스는 원형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되어 있고 시작과 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관 한가운데 있는 흰색 초, 가장 큰 초죠. 가장 가운데 있는 초죠. 가운데 있는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그 초는 예수님의 초는 성탄절에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를 감싸고 있는 4개의 초들이 있습니다. 3개의 보라색 초와 하나의 핑크색 초가 있습니다. 이 촛불들, 이 4개의 초는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한 주에 하나씩 밝히게 되는데요. 각기 소망의 초,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 밝힌 첫 번째 대림절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의와 평등, 소망의 빛을 비추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소망의 빛을 가져오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는 모두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그리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이 필요한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중보의 기도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You Are God Alone 이라는 영어 찬양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찬양 영상은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네이팻 총회 때 나누었던 특송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인 박예찬 형제 그리고 박예은 자매 그리고 저와 제 아내 뿐 아니라 최경민 선교사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더욱 뜻깊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는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기다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 한자로는 기다릴 때에 임할 임,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영어 advent는 역시 오다라는 뜻을 가진 advent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다,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다리는가? 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런데 교회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땡스기빙 데이가 끝나면 쇼핑몰이건 영화건 아니면 TV 프로그램들이건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합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분들이 많죠.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고 또 쓸 준비들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12월이 되면 어머니가 그 예전에 카세트 플레이어, 네모난 카세트 플레이어로 항상 틀어 놓으시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팻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 팻분이라는 가수가 부른 White Christmas 그 노래를 항상 틀어 놓으셨어요. 12월이 되면은. 아주 부드럽고 그런 낭만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아주 로맨틱한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팻분이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조지 마이클이라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속해 있던 웸이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불렀던 Last Christmas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그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기억에 대한 노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린 시절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분위기는 이 두 노래의 무드와 거의 흡사했었습니다. 따뜻하고 로맨틱하고 신나고 들뜬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12월은 그런 이미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맨틱한 시즌이죠. 로맨틱한 시즌이 시작되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오늘 본문은 환난, 암흑, 심판, 인자의 재림,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명령 등 강하고 두려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미니 아포칼립스라는 예명이 붙어 있는 그런 본문이자 텍스트입니다. 아포칼립스, 이제 영어 단어인데 묵시 또는 예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통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그런 메시지이자 두려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 거다. 그때 세상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세상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의 전조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는 이들을 모을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하시죠. 이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3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I say to everyone, watch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게 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대림절 첫째 주에 해주시는 말씀 치고는 너무 강한 말씀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림절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각인시킵니다.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셔야 할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의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 기쁨의 주님이,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의도하셨던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던 거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그 망가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똑같이 주님은
그 험난한 인생길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와 방식이 우리 안에서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에 기록된 돌아온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못되게 하고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탕자를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마다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멀리 서 있는 아들을 항상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탕자의 형이 등장하죠. 탕자의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고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집에는 형과 같이 동생이 집을 떠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했던,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 그리고 그 기다리는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결핍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반면 삶이 만족스럽거나 예수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어릴 적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들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아니면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팝송이나 가요를 들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겠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가사와 같이 이 포로 생활이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71년 김지하 시인이 쓴 금관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시는 김민기 가수와 또 양희은 가수가 불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처럼 차갑고 캄캄한 거리의 여윈 얼굴로 또 거절당한 손길로 지금 잡히지 않는 천국을 바라며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구름 저편 푸른 숲에 있습니까? 나는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고 노래하며
손꼽아 성탄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성탄은 로맨틱한 휴일이고, 누군가에게 성탄은 이 시대를 넘어선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간절한 소망이 시작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물론 말씀과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 모두와 함께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계실까요? 나와 함께 계실까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과 함께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그분이 계셔야 하는 모습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크 알란 파월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이,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에 읽는 마가복음서 13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해석이 아주 대담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hrist is not with us as he once was, and he is not with us as he will be. 그리스도는 그가 계셨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세주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행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부재에는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도 안경을 끼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면서 씨름하고, 또 다윤이 시윤이가 엄마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안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이 뿌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바빠서 안경을 자주 못 닦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그 와이프의 안경이 이제 앞이 좀 더러워진 걸 보고 안경을 닦아주면은, 와, 세상이 맑아졌다며 이제 제대로 보이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분과 제대로 삶을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예수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뿌연 안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그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 우리는 다시 한번 초를 밝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시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마음에 품고 그런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오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마음과 삶에 남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시즌이 되면 연극 무대에 많이 올려지는 그런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최종률이라는 작가의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작품인데요. 이 연극은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쓰여진 작품입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윌리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윌리는 그 연극에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윌리에게도 배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단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관 주인 역이 그 윌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와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그 여관 주인인 윌리에게 물었을 때 윌리는 방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역할이었지만 윌리는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연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만삭인 마리아를 부축해 와서 여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인 윌리에게 물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윌리는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윌리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어눌한 말투로 소리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다. 빈 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연출진은 당황하고 그날 연극은 그렇게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윌리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울면서 저는 그냥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빈 방이 있는지, 이 땅,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는 빈 방이 있는지, 겸손하고 또 낮은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드릴 수 있는 그런 빈 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대림절, 그리고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내 삶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을,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저 또한 주님의 식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각자 준비하신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스크린에 헌금하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묵상기도에 초대한다는 영상을 지난 수요일 보내드렸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지난번 보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림절 묵상 달력은 또 그 그림 파일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캄캄한 날에도 또 조금 어두운 날에도 또는 밝은 날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도 잘 지키시는 그런 한 주 보내시고 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